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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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 해 동안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도약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각국의 정상들도 만나면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빈 자격으로 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찾아와 주었다고, 방문해 주었다고 외교상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어서 그 선물의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고의 귀속이 되고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은 개인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받은 선물의 금액이 15불인가 30불인가 넘으면 그거는 개인이 가질 수 없고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정상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면 잘 받았다가 금액이 높으면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한 번씩 공개합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선물이 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죠. 몇 년 전에 공개했을 때 브라질 대통령이 그림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는데 풍경화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거야. 그런데 브라질의 가장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데, 뭘 그렸는지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전 대통령 취임식 때 선물한 금제 주전자 세트, 이거는 금이니까 관심이 좀 있지요. 수단 대통령은 코끼리 상아로 된 조각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선물만 줍니까? 또 뭐도 주지요? 같은 물자 들어가는데 뇌물도 줍니다.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는데,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 선물입니다. 뇌물을 왜 뇌물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뇌를 굴려서 주기 때문에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주는 사람도 복잡하고 받는 사람도 복잡합니다. 신년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 신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사람에게는 뇌물이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뇌물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에게 뇌물 써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뇌물을 써서 새치기로 구원받은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뇌물을 써서 축복받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뇌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이나 뇌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받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믿음이 지난주에 작년에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이 드릴 때 새로운 믿음, 작년과는 다른 믿음, 그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약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물도 받으십니다. 어떤 예물을 받으십니까? 믿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헌신과 봉사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헌신과 봉사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보기에 작은 액수로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작년에 가지고 왔던 그런 믿음은 이 시간에 버리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도약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 옆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도약해야 돼요. 작년보다 믿음이 나아져야 돼요. 믿음이 도약하면 우리의 생활도 나아지고 건강도 나아지고 가정도 나아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삭개오처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도약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도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도약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도약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 걷는 여리고에서 세금 걷는 세무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국세청장 정도 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을까요? 공무원 일터인데 로마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식민지로 두면서 세금을 걷어야 했는데 자기네 로마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거두면 세금 저항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외정시대의 일본 놈 앞잡이였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저는 일본 사람을 만날 때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일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외동시대는 일본 놈, 이나 일본 놈의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어쨌든 일본 놈의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거둘 때는 정해진 금액만 거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뒀어요.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이 거둔 것은 자기가 갖고 거둔 정해진 액수만큼만 거둬서 로마에 보내고 더 거둔 것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삭개오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묵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그러나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늘 영적인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도약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 자기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전에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의 친구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친근감을 가졌던 거예요. 모르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친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금이라도 거둘 것이 있을까? 그런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삭개오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이 도약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정확하게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그 위로 쫓아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양대역 앞으로 오시는데 상록수 옆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주 삭개오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도약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교회 나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넥타이 만나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와이셔츠 만나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넥타이는 언제 매는 넥타이냐? 성찬 예배 때만 매는 넥타이예요. 그런데 꼭 성찬 예배 때 이거 매고 나면은 꼭 성도들끼리 얘기하더라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 봤어? 반짝반짝하는 넥타이 봤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목사님 넥타이 만나면 절대로 안 돼요. 가리고 갈까봐 이렇게. 왜 넥타이를 이걸 했는지 알아요? 오늘 와이셔츠를 왜 이걸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 성찬을 의미하라고, 이거를 보고 예수님의 성찬을 떠올리라고, 이 보혈을 떠올리라고 이거 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와이셔츠 봤어? 야하지 않아? 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인 문제고 하나는 외적인 문제예요. 삭개오처럼 내적인 문제는 뭐죠? 자기의 문제는 뭐죠? 키가 작아요. 외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곳에 올라갔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도약했던 것처럼 올해 내내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도약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영적인 갈급함, 돈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도약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믿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도약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꼭 우리 예수를 만나 믿음이 도약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도약하느냐? 장애물을 극복할 때 믿음이 도약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때 믿음이 도약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예수 옆에 갈 수 없었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여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삭개오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남부그럽게도 돌 무화과나무를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자, 저거 봐라, 저거 봐. 저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려고 저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야, 들어가라 그러지. 뭘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만나려고 해? 우리의 세금을 뺏어가고 많이 집어가는 나쁜 놈 아니야? 로마의 앞잡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수근거렸을 거예요.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예수를 먼저 보기 위하여서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을 때 그의 믿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사단과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야, 너무 그렇게 새해부터 열심히 다니지 말아라.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됐지. 1년에 한 번 드리면 됐지. 뭘 또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렸고 했는데 뭘 또 저주 예배라고 또 가니.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쉬엄쉬엄해. 그렇게 유혹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삶이 어렵잖아, 괴롭잖아. 그게 먼저 하는 것보다 그냥 돈 벌러 나가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런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모두 다 무엇이죠? 장애물이에요. 사단과 마귀가 1년에 우리에게 장애물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곳곳에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이 도약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키 선수가 동계올림픽이지 할 거예요. 스키 선수가 점프할 때 어디서 점프합니까? 도약대 위에서 점프합니다. 그 도약대 위에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스키를 타고 저 위에서 뛰어내린다고요. 도약하기 위해서 그 도약대 위에 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두려울 겁니다. 우리는 저거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점프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도약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점프한다, 도약한다. JUMP, 도약대, RAMP. 우리가 도약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물질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게으름의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고 섰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두렵지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한번 겪고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쉬워. 나 얼마 전에 장검사 있어요. 대장 검사 있다고. 검사하는 건 별거 아니야. 먹는 게 먹으라고 하는데 저녁에 무슨 30분 단위로 500리터씩 그거를 4리터를 먹고 또 물을 먹고 뭐를 또 먹고, 그리고 그냥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봤지요. 한번 그 왔다 갔다 하게 돼.
하기 전에는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한 번 하고 나니까 겁도 안 나. 또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람이 두려움을 갖습니까?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극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도약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지만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장애물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다 그냥 쉽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응답받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냥 저절로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큰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시끄러! 조용히 좀 해라.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잠잠해! 조용히 좀 해! 너 맨날 얻어먹으면서 오늘은 좀 가만 좀 있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잠잠하라 하는 소리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기죽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직까지 눈 못 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병들 땅을 고쳐달라고 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난 부끄러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혈류병 때문에 그 밖에 출입하지 못했던, 밖에 나가는 것이 남 부끄럽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몰래 가서 예수님 그 옷에 손을 댔다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 여인에게 치료함을 허락하셨던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극복할 때 믿음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듯이 삶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를 실천할 때 믿음이 도약합니다. 무엇을 실천할 때요? 감사를 실천할 때. 삭개오의 믿음 중에 돋보이는 믿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그거를 실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집에 하루 묵었다 가마.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묵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루 묵으시겠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소유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고백이에요. 4배나 그렇게 취했다고요. 더 많이 걷었다고요. 내가 이제껏 많이 걷었던 거 다 4배나 더 갚아서 나눠줄 것이고 내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신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재산 절반을 내놓을 수 있어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멘 하셔야지.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야. 재산 필요 없어. 달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갖고 끝나는 건데 그 재산 갖고 살 거야 지금? 공중에 들림 받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예, 나랑 같이 공중에 들림 받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전에 너희 집에 하루 유숙할게, 하루 잤다 갈게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랬다고. 다른 가서 설교했더니 그래서 물어봤어. 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안 오실 건데 뭘.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았으면 내가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교의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도약하는 거예요. 요즘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 안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겨울이에요 지금. 얼마나 따뜻해. 나는 좋아서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요즘에 너무 좋은 거야. 왜 이렇게 따뜻해? 밤에도 따뜻해요. 봄 날씨 같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겨울철에는요 하루라도 따뜻한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놀라지 않아요?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왜 이렇게 따뜻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덥지 아주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겨울 갈지도 몰라. 아이 목사님 이러다 추워지면요 어차피 겨울은 추운 거야. 그거야 당연한 거고. 하루도 따뜻한 게 어디예요 지금. 얼마나 따뜻한지 정말. 작년에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서 작년에 얼마나 추웠는데요. 그러잖아요. 다닐 때도 나올 때 얼마나 추웠어요. 꽝꽝 얼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있는 걸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걸 보고 왜 없는 걸 보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느냐고.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짧게 하고 있지만 손을 한 번 더 댔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하려고 머리를 좀 더 다듬었어요. 끝만 다듬는다고 하는 게 더 다듬어 갖고 좀 짧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어제 이발을 하고 사람들은 꼭 머리하고 오면은 나 머리 잘랐어 그러는데 머리를 어떻게 잘라요? 이거 죽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야지 꼭 머리를 잘랐다 그래. 나는 머리 자르고 오게 죽고 오겠다는 거야. 뭐야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래서 꼭 머리카락 자르고 왔다고 하지 머리 자르다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난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다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큰 녀석이 들어와서는 머리 깎은 걸 봤는지 내 뒤에다 대고 아빠 머리 깎았네. 그래서 머리 깎았어 그랬더니 이쁜데 그러더라고. 이쁘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 야 이쁘다고 얘기해줘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쫓아 들어와서 너무 아빠 머리를 너무 짧게 한 것 같아. 다음에는 머리를 좀 기른 다음에 다듬어야 될 것 같아. 그 우리 큰아들이 엄마 왜 그래 괜찮은데. 예, 너희 아빠 숱도 없는데 길러서 가려야지. 그래서 많아 보이게 해야지.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 말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없는 머리 길러서 가린다고 머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맞잖아요. 머리 없는 사람은 없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란 말이에요.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해야지. 그래서 머리 잘 빠지는 사람은 털지도 않더라고. 머리 빠진다고 잘못 털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 막 그냥 떨어져 있는 머리 보면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거 보지 말고 이렇게 봐. 머리가 좀 있잖아. 그걸 보고 감사를 해야지요. 믿으십니까? 없는 것 보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생기는 거 없어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자? 있는 걸 감사해야지. 있는 걸. 요즘에는 쓰레기도 종량제로 바뀌었어요. 그지요?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비닐봉투를 사서 하는데 나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러 가면은 내가 여기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할 때만이라도 그래도 비닐 장갑을 끼고 그걸 갖다가 부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비닐봉투만 갖다 통째로 갖다 버리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 해봐라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게 내가 해봤으니까 안다니까. 집에서 요즘에 막 다투지. 뭐 쓰레기 분리 좀 좀 해라 막 짜증내지요. 택배 좀 있으고 경비실에 갔다 오면 막 네가 가니 내가 가니 막 다투지요. 택배 온 게 어디야? 택배 온 게 어디야? 택배 온 게 어디냐고. 택배도 안 오는 집이 수도 없어. 온 것에 감사하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라는 게 뭐예요? 먹었으니까 쓰레기가 생겼지.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나 정말 말할 수가 없어. 요즘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합니다. 작년 새벽 예배 할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도 간식을 안 줬는데, 우리 총무 목사님 우리 교구별로 우리가 간식을 준비할게요 그러더라고. 해보라고 했는데 요즘에 새벽 예배 마치면 간식 줘요. 놀랜다 또. 그냥 그 간식도 줘 이래가지고 또 매일 줘요. 매일 줘. 매일 주는 거야. 그런데 참 감사가 또 뭐가 감사한 줄 알아요? 새벽 예배 와서 그 간식을 받아간 사람은 안 먹고 집에다 놔두면 새벽 예배 안 간 식구들이 홀랑 집어먹어. 그죠? 그리고 자기는 안 가도 오늘 간식 없어 또 물어봐. 그것도 감사한 거야. 믿으십니까? 자식들이 속썩입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집에 있어서 속썩이는 게 감사한 거예요. 형무소가 있어봐. 크게 속썩이고 형무소가 있어봐. 큰 속 썩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서 속썩이는 게 그래도 감사한 거야. 믿으십니까? 집에 식탁에 풀밖에 없어? 건강식이야. 얼마나 감사해. 돈 주고 찾아가서 먹는 시대인데 요즘에. 뭐든지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주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캐나다에서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톰 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420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내놨어. 암 재단, 연구하는 재단 센터에 내놨어요. 미쳤어. 420억인데. 근데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는 은퇴했고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암을 앓다가 죽었거든요. 혼자 살아. 근데 나처럼 암으로 죽는 와이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자가 속히 없기를 바랍니다. 해서 그걸 다 내놨어요. 이름이 멋져. 탐 크리스트. 크리스트가 뭐예요? 예수의 예수. 이름 잘 붙여야 돼. 탐 크리스트. 예수처럼 정말 이름처럼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자식이 셋 있어. 우리나라 같으면 부모가 420억 로또 맞았는데 자식들한테 말도 안 하고 암 재단에 내놓으면요 재판합니다. 싸움이라든가 재판하든가 누구 하나 죽어나갈 거야 아마. 근데 자식 셋이 전부 다 아버지 잘했어요 그랬다는 거야. 정말 모르지. 여기도 420억 맞았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 또 무엇을 감사하자?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럴 때 무엇이 도약된다? 믿음이 도약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뭐 쥐고 나온 거 있었어요? 뭐 쥐고 나왔어요? 뭐 재산 갖고 나왔어? 문서 갖고 나와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 나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안 할 때 나 이렇게 집어서 냈다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가 나 여기 가끔 가봐. 여기 가끔 봐봐. 그때 찝은 자국인데 여기 있어 찝었대. 이렇게 찝었었대. 근데 지금 업치게 있겠어. 나이 50에.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때 생각해. 아이고 그때 너 다 죽는 줄 알았다. 산부인과 의사가 달라들어갖고 애를 낳고서도 애하고 산모 다 죽었는 줄 알고 돈도 안 받고 지금 가서 그때 돈 안 받으러 가는 의사가 지금도 안 받으러 오고 있대. 지금도. 그렇게 내놨다는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잘할 때 우리 시장에서 우리 아버니 고생하면서 할 때 화장실도 없고 그렇게 막 자랐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봐봐. 넥타이 봐봐 이거.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 어머니 남편 먼저 입고서도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래서 사시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투석 받으시면서도 뭐라 그래? 일주일에 3번씩 외출 나갔다 온다. 바람이라도 쐬고 온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가 80이 되시는데도 아유 옛날 같으면은야 정말 오래 사는 거지. 옛날 나이 80이면 휘파람 불었다.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것도 감사하지. 안 그래요? 어? 첫 조카 낳는 그 조카 이제 우리 이제 시집가. 아유 새 식구가 또 우리 또 들어온다는 거야. 얼마나 반가워. 내가 막 두근두근 거려. 조카 사이 내가 조카 사이 본다고. 조카 사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할아버지가 돼.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그냥 내가 요즘에 맨날 빨리 가서 애 낳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애 낳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응? 그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믿음이 날마다 감사할 때마다 믿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옆에 번하고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힘을 내서 올 한 해 내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늘 기대하고 삼하고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엄청나게 도약하고 삶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만날 날지라도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서며 또 믿음이 도약하시고 그리고 정말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이 크게 도약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